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PDF 파일로 텍스트가 보여서 좀 편리하시죠? 제가 이 책을 들고 읽어가면서 강독하는 건 정확하게 이 텍스트가 전달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듣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편이고요. 나름으로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성대도 늙고 해서 이게 조금 명료성이 떨어집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면 제가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더라도 전달이 되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 PDF 파일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 지금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바울의 로마서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성경인 신약 성경은 구약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신앙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이야기들을 거기에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텍스트에는 그들의 고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골라내면서 하넨베르크가 삼위일체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연합, 독일어 게마인샤프트 되어 있습니다. 게젤샤프트라는 단어도 있죠. 게젤샤프트, 이거는 이익사회,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체사회, 연합사회 얘기할 수 있죠. 예수와 하나님의 연합은 제3자인 성령이 말해지는 경우에만 명확하게 언급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즉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예수 안에 현재하는 방식이며,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워두셔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예수 안에 현재하는 방식이다. 지금 여기 있는 방식이다. 이것은 영이 이전에 예언자 안에 이미 창조 때에, 그리고 종국적인 상황의 종말론적 방식 안에 현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진술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가 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접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종말의 하나님, 또 칭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야 하나님에 대한 표성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삐뚤어 가죠. 아주 한쪽으로 치우치죠. 이와 같은 영의 현재는 지속적 선물로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희망의 내용이었으며 특히 메시아의 영적 은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짙어졌다. 어떻든 예수와 아버지의 연합이 영을 통해서 맺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때 영에 대한 언급 말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주님의 상호일치에 대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8장 6절 성경을 직접 한번 조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런 구절도 좀 삼위일체의 전망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성경을 무조건 이용해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하면 좀 곤란해요.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죠.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성경 텍스트의 중심, 그 깊이에 들어가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 머무르는 겁니다. 그건 이할령 비할령식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모든 말씀들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그 뜻대로 산다, 실망하지 말자, 자기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주 큰 문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성서 텍스트의 신학적인 깊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능한 대로 신학 전문가,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 텍스트의 깊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영의 분명한 언급을 통해 확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이 확장은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그 관계가 점점 더 폭넓어지는 거예요. 확장한 믿는 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예수 아들의 관계에 포괄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문구들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이나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로 보여주는 축사에서 볼 수 있다. 영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확장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 그럼 보겠습니다. 13장 13절에요.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여기에 삼위일체의 기원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딱 만들어져 갖고 막 역사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논쟁, 토론, 그리고 기도, 예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 영은 푸뉴마예요. 영은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왜 그리스어로 기록되는지 아시죠?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기에 믿는 자들은 영을 통해 디아, 푸니마토스, 하기오인가 푸니마토스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아들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들 예수와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영이라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을 통해서 그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혹은 영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영을 받지 못했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주님과 그분의 사역 사이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영이 항상 분명하게 언급될 필요가 없지만, 반면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현재 안으로 포괄될 때 영은 분명하게 언급된다. 하나님의 현재, 지금 여기 계신 영이 아니면 그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면 나는 그 영을 받지 못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왜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을 허락하시지? 그런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셨나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시거나 영이 활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상의 과몰입, 일상의 과잉, 세속적인 정신의 치우침, 뭐 그런 것들이죠. 이와 같은 관점이 삼위일체적인 세례 문구의 등장에 기여했을 것이다. 26번 각주예요. 다음 사실도 그 점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세례 문구에 세례문에 삼위일체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아볼까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삼위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퀴리오스, 요건 구약에서 하나님 호칭을 가리킵니다. 퀴리오스와 하나님의 연합이 이미 영을 통해 매개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항상 전제해야 된다. 오직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영의 수용은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예수의 아들 관계에 대한 참여를 매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아들 되심 자체가 이미 영의 활동을 통해 예수 안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죠. 생명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거기 있어요.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의 행동, 그의 사역, 그의 운명이 구약 성서가 약속한 메시아의 일과 일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와 일치하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거나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거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거나 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가르침이라거나 두루두루 여러 가지들,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의 사역 안에, 그리고 아들과 하나님의 연합 안에 하나님이 현재하실 때 그 현재의 영이 포괄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생명 구원이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영이 거기 함께하는 거죠. 이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둘만의 일치가 아닌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인 하나님 이해의 최종적 형태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 삼위일체 기원의 기본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로 먼저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 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활동에도 영이 함께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영, 이게 위격으로는 다르지만 실체 혹은 본질에서 동일하다. 그런 삼위일체론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교회의 삶 속에서 교회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 활동이요. 에서 일어나는 영의 활동에 대한 경험을 참조할 수 있고, 바울은 또한 물론 요한을 따를 때에도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에서도 그렇고 요한의 글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 교회 안에 행하시는 활동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바울과 요한에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호 일치성의 표성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분된다고 해도 그렇다. 부분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나 근본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현재하는 특수한 방식의 기원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중재하는 기능 안에서 찾아져야 된다. 영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대해 이미 본질적이지 않다면, 근원적이지 않다면, 그때 영의 신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아들이 아버지의 신성에 속한다는 신앙 고백에 대한 단순한 외적인 부가물에 불과할 것이다.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이단이 종속론이에요. 아들도 아버지에게 속한 거, 종속된 거 아니냐, 결국은. 본질에서는 종속된 거 아니냐. 영도 거기에 종속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정통 교회는 종속론을 거부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세례문구의 초기의 등장은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의심할 바 없이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이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저건 이제 훗날 들어온 거죠. 훗날.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절이 20절이고 바로 그 앞구절이 19절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교회의 현장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복음서에 나오는 평가도 실제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축출당하던 상황을 거기 이제 감안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본래보다 훨씬 더 유선적인 인물들로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문구도 후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선 서방 그리스도교에 해당한다. 반면에 동방의 삼위일체론적인 세례 문구는 4세기에 이르러서야 아들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니케아의 진술을 영어로까지 확장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논쟁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매우 복잡합니다. 각주기 17 나오네요. 크레츠마르가 쓴 Studien für christlichen Trinitätsliche Theologie, 초기 그리스도교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연구,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이 형성되었던 삶의 자리, 제가 종종 표현하는 삶의 자리예요. 지츠, 임 레벤. 이게 성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저의 설교도 제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론이 형성되었던 삶의 자리는 우선적으로 세례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리문답에서, 즉 교회적 교리 발전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다. 그 교리문답의 출발점은 단순히 삼중적인 양식, 아버지, 아들, 영, 이런 양식, 형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여기 아까 나왔던 동방,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고요.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필요계 논쟁이 불거졌죠.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이냐, 아니면 동시에 아들로부터 온 영이냐, 뭐 그런 논쟁입니다. 아까 종속론이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삼위일체론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단 논쟁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교 어느 교파는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리스 철학의 영향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유일신론이 어떻게 삼위일체론과 결합될 수 있냐는 반론인 거죠. 그런데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이면서 삼위일체론을 동시에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과 영의 관계에 대한 신학 성서적 진술들 전체 내용 속에 있었다. 이 점에서 셋의 관계는 신학 성서의 진술을 통해서는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세례문,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온 것도 그 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단지 일치성만 강조돼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가 신약 성서의 선지에 대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었다. 관계가 신약 성서에는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을 한편으로 아버지로부터, 다른 한편으로 아들로부터 구분된 어떤 독립된 형체로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창조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 말고 독립된 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다신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삼신론으로 떨어지네요. 삼신론.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면서 유이신 하나님을 이 세 개의 경륜과 맞춰서 가장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는 신학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겁니다. 제 말도 어려웠죠. 제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즉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정리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 논쟁은 정말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퀴오스와 영에 대한 진술들이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일신론적 신앙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었는지가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퀴리오스, 이건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에 대한 거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가 명료하게 신약 성서에는 해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